세 번째 성경에서 등장하는 리더십의 모델은 목자 리더십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shepherd, 목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다. 이 인도란 단어가 lead, 바로 리더십이란 단어죠. 나는 너희의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며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인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바로 이 목자 리더십을 생각합니다. 자, 목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첫 번째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양의 이름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각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양의 상태, 양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목자 리더십에 내게 맡겨진 그 양떼들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 관찰하고 보고 있는지,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두 번째 보니까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앞서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는 앞서갑니다. 뒤에서 후하고 끄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이끌고 갑니다. 양은 먼저 보낼 수 없습니다. 목자가 앞에 가서 인도합니다. 그 인도하는 목자를 땅에 양들이 쫓아옵니다. 목자 리더십의 중요한 것 바로 앞서감에 있습니다. 우리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앞서가는 자,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던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목자 리더십의 모습을 보니까 11절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향한 희생이 있음을 봅니다. 이 희생은 사랑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목자 리더십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런 목자 리더십, 그리고 청지기 리더십, 그리고 그 종의 섬기는 리더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리더십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다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리더십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집약되고 있는 중요한 성경적 리더십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십자가 리더십이다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목자이신 주님, 청지기이신 주님, 그리고 종이신 주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희 안에 이 가치를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의 가치니. 바로 진정한 섬기는 리더십, 진정한 청지기의 리더십, 진정한 목자 리더십을 향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 리더십의 원리를 마음에 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가치에서 등장하는 성경적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바로 자기 부인을 통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 부인은 my wife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음을 생각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 종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니, 그것은 섬기는 리더십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섬기는 리더십의 중심에 있는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얻어지는 리더십의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기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을 스스로 위에서 지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 세상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향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웠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누가 더 큰 자냐고 싸웠던 자들,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냐고 싸웠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부인, 자기를 비우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는 요즘 리더십의 부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리더십의 부재라 해서 리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리더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리더십이 없다, 리더십의 부재라는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그 리더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해야 따라갑니다. 그런데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리더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리더가 계획하는 그 일이 리더의 리더십의 모습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리더를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쫓아가지 못하는 리더십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리더십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모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하늘의 그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리더의 모습에 등장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기득권, 누가 뭐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이 기득권의 문제를 봅니다. 아니, 위대한 리더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신뢰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봅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우리를 향해 줄 수 있는 신뢰를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에서 우리는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선 신뢰를 줄 수 있는 리더십, 바로 그 안에 공평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정직함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실제로 정말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기 부인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의 소명과 사명을 봅니다. 소명은 콜링을 이야기합니다. 사명은 미션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몹시 힘든 것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청지기의 모습으로 주인에게 맡기신 그 일을 향해 주인의 뜻을 향해 움직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가는 리더십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 사명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십자가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사랑의 동기를 봅니다. 리더십의 동기가 바로 사랑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것,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희생, 바로 십자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가졌던 일관된 리더십의 그 동기, 바로 사랑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들의 가장 좋은 유익이 우리의 가장 큰 만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장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회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리더십 가운데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리더십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정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한다면 그들은 나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리더십의 모습, 주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봅니다. 성경의 사랑장애로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할 때 그 사랑이 동기인 리더십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란 단어 대신 리더라는 단어를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리더는 오래 참고, 리더는 온유하며, 리더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리더는 성내지 아니하며, 리더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리더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하느니라. 자, 리더, 이 리더의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 리더십, 바로 자기 부인을 통해 주는 리더십의 신뢰, 그리고 소명과 사명에 대한 회복, 그리고 사랑이 동기인 리더십의 액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십자가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리더십이 그러면 우리 성경적 리더십의 실제에서 어떻게 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짧은 시간에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라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면에서만 생각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는 첫째는 성경적 리더십의 파워입니다. 자, 이 파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파워를 사용하셨는가? 우리는 보통 채찍이나 당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채찍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거나 또는 당근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자 하는 것들을 주면서 쫓아오게 하는 처세술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당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파워, 바로 영적인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영적인 파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경건한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교제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구나, 내가 저분을 쫓아가야 되겠다 하는 경건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교제를 나타내는 리더십의 모습, 그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용하시는 사역의 열매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손으로 저분을 붙잡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사역의 열매를 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미래의 것들을 저분에게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저분을 쫓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이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자, 저는 여기가 바로 비전을 향한 가장 적절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자,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to do, action, 실현을 향한 액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마음에 주신 그 그림을 봅니다. 그 그림을 보고 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었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림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은 하나님에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을 from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through the leader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마음의 그림, 그 그림은 미래를 향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변화를 향한 그림입니다. 그 리더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향해 나누는 것, 영적 리더십의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성경적 리더십의 세 번째는 성장을 생각합니다. 이 성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리더를 리더로 만드시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리더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간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의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로 만드신다. 그래서 리더를 누가 리더로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리더를 리더로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십니까? 만남과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리더로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리더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내 과거의 모든 사건과 만남과 상황이 나를 리더로 만드시고 계셨습니다.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도 나를 리더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리더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리더를 만드시는 그분께서 나를 리더로 만드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웅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웅변은 거의 저 북녘 땅을 향해 공산당은 싫어요 했던 때가 됩니다. 왜 하는지 몰랐습니다. 할 수 없이 했던 시간들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의 리더십을 돌아보면서 그때 했던 그 웅변 학원이 얼마나 제 설교와 리더십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오래전부터 나는 다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에서도 나를 향해 준비하시고 훈련시키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 가고 하나님 맡긴 일을 할 때에도 나는 부족하게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나의 모든 훈련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향해서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계시고 때로는 부정적인 만남,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상황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리더로 만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리더십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런 성장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정말 나아가고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finishing well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리더들 가운데 끝까지 제대로 잘 끝낸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좋지 못해서 참 저분이 마지막에 왜 저러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아니, 한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 끝이 정말 잘 끝난 분들이 별로 없는 우리의 문화를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잘 끝낼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의 리더십의 부분을 생각합니다. 몇 가지 부분들을 한번 생각합니다. 첫째는 바른 시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만드시고 계시고 그분이 끝까지 나를 리더로 만드실 거라는 이 리더십 시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계속된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계속된 부흥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잘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극기의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디스플린, 훈련과 극기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훌륭한 멘토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게 끝까지 잘 끝낼 수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계속된 배움의 자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finish well, 끝나는 리더의 모습을 봅니다. 척 스윈들 목사님의 멘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그 멘토 목사님의 죽음을 척 스윈들 목사님께 알려주는데 그날 마침 주일날 예배하는 주일이었습니다. 부목사님이 그 부고 소식을 전해주면서 예배 끝나고 드릴 걸 너무 일찍 드렸다고 설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걱정합니다. 이 척 스윈들 목사님이 올라가서 그 자기 멘토 목사님의 세상 떠남을 성도들에게 광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he finished well. 정말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분이 잘 끝까지 끝냈습니다. 정말 끝까지 잘 끝낼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리더십, 다 이루었도다. 그럴 수 있는 우리 성경적 리더십, 주님의 십자가 리더십,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